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바울도 사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교를 초청하여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곳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하였는가를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 즉 시련과 그 억울함 속에서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욱 전하여 가르쳤고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2025년 올 한 해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험, 그 시련,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바울처럼 참고 인내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고 섬기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욱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증언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강림소망교회 표어를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조용하길래 당황했어요 제가. 여러분, 표 아시죠? 예, 표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 사명을 이루는 교회. 제가 물어보면 당황하지 마세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사명을 받은 성도,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 표어는요, 올해만의 우리 표어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가 내 일생의 어떤 표어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세례받은 하나님의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사명을 받은 성도이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매인, 성령의 매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건물로서의 이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다 누구라고요? 얘가 곧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게 하면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얘가, 부름받은 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교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교인이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뭐예요? 얘가 성도를 뛰어넘어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 강림소망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강림소망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령에 매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가슴에 다가옵니다. 바울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가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내 마음 안에서 각 이로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순종함으로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매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명령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지시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비로소 사명을 알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 역시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시 말면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변함없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꼭 내년에도 세워질 것이고 과거에도 세워졌습니다. 꼭 세워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 내년 다음 주에 우리가 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는 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에게 참 애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퇴를 앞둔 장로님들을 보게 되면 그 과거에 저희 아버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명희 장로님 올해 2월에 은퇴신데, 우리 김창업 장로님 내년에 2월에 은퇴시고, 아마 모든 분들이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장로님들은 성령의 매인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내 육신적 마음으로는 이거 참 부담스럽고 이걸 굳이 내가 해야 될까? 다른 분도 많겠지만, 그러나 주의 종의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해 주셔서 그 장로의 직임을 받고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장로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이끌어 가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옆 동네에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며 항상 지방에 은퇴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진짜 은퇴 찬하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잠깐 순서를 갖습니다. 은퇴 예식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게 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우를 하게 됩니다. 꼭 장로님들이 아니어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사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에 매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공행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었고 여호수아의 형통의 개념이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2025년 강릉소망교회와 목인 성도들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결박과 환난에 담대히 맞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2025년에 여전히 우리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가 하시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증언하기를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어느 도시에 가거라고 복음 때문에 투옥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나에게 닥칠 그 결박과 환난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는 복음을 전하가 억울한 규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과 함께 결박과 환난에 담대히 맞서 승리함으로 참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강릉소망교회 목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임무를 내가 다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사명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도. 이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제가 과거에 저희 아버님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아버님의 신앙이에요. 아버님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왜 저한테 강요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항변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님처럼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없고. 근데 지금은 깨닫습니다. 그걸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고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사계신앙 원리 중에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성서, 전통, 이성, 그 다음에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신앙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요, 아이들을 수련회에 보내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받는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매 주마다 이루어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뜨거운 성령 충만의 은혜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마음이 강하게 찔림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하죠. 군사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그저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사실 생존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즉, 적과 마주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굴복하고 물러난다면 결국 그 생명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바울 사도 역시 오늘 이 고백을 할 때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갖고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어쩌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갖기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그 만남의 감격은 더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 체험의 감격은 더 뜨거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왜?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경멸했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했던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는 그렇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을 여길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막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영원한 삶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은 오히려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귀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에게 이런 은혜가 없었으면 저도 목회자, 저는 목사,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발견하고 깨달으니까 하겠더라고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때로는 두려워도, 때로는 어떤 일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가겠더라고요. 그곳이 평창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속초라 할지라도, 그곳이 강릉이라 할지라도 교역자는, 목회자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본문에서 복음 때문에 강하는 분명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한다는 그 분명한 신앙과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장 고귀한 그 생명을, 자신의 가장 귀한 배경과 지식과 그 신분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명보다 가장 진정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요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중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명예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가 나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어떤 주일이죠? 신년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성만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첫 성만찬인데요, 잠시 후 우리 모두는 이 성만찬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만찬의 근본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만찬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참여해야 할까요? 그냥 남들 나가니까 다 따라 나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성만찬은 은혜의 습관과 통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성만찬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온전한 성만찬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그리스도인의 진실로 온전한 이 성만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만찬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신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실 때 나도 주의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감개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은혜의 현장이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이 첫 성만찬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 진실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